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목소리 맞추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죄에 대해서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비참함,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비교적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해도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고 듣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 자체가 비참한 것 천지입니다. 내 짐도 무거운데 대신 짊어져야 될 짐도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은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서 우울한 얘기, 죄에 대한 얘기, 비참함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듣고 싶은 사람도 없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죄와 비참함의 그 내용을 구석구석 살핌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붙잡기 위함입니다. 삶이 힘겹고 어려우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붙잡는 게 있는데 그게 헛된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이거 붙잡고 위로를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안 되는 비참함이다. 그런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 걸 깨닫고 참된 위로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 들어가면 잠깐 얻을 수 있는 그런 위로, 혹은 좋은 차, 좋은 집 사면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로,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사라지는 그런 위로,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 그 참된 위로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빠진 비참함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외로움, 또 죽음,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좀 더 생각하고 살펴봐야 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우리에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처하게 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모르는, 예수님 모르는 인생들이 처하게 될 그 지옥의 고통까지 포함한다면 우리의 비참함은 참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늘의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비참함, 그것을 더 깊이, 그 암흑과 같은 상황을 더 깊이 인식해야 우리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비참함을 좀 더 깊이, 더 오랜 시간 살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서로 부담스러운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자신의 비참함, 인간의 비참함을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절망을 말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살피면서 구체적으로 중간중간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걸 좀 더 정리하고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소망 중에 절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 비판을 받으면 힘이 빠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살피고 생각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참함을 다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참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참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겪은 외로움, 죽음, 마음의 아픔, 지옥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비참함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으신 외로움, 그 외로움을 그분도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처한 외로움이 어떠한 것인지 오랜 시간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쓸쓸함,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외로운 인생 나그네 길, 나눌 수 없는 아픔, 나눌 수 없는 외로움,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의 외로움이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예 외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딱 하나, 내 마음만 몰라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과도 나눌 수 없는 외로움이 인생살이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외로움, 그냥 말만 해도 우울한데, 그런데 그 외로움을 깊이 있게 다룬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외로움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외로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인생의 외로움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의 현장 가운데 이걸 기억하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외롭게 살다가 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이 뭔지를 아십니다. 그분의 삶이 외로움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누구에게도 자신의 힘든 걸 의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판 제자도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남 얘기라고 쉽게 듣지 마시고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되신 것보다 예수님을 진짜 외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 그 아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도 외면당하시고 철저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남편의 짐, 자식의 짐, 그 정도 짊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인생의 짐을 다 두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신 겁니다. 가족의 무거운 짐 짊어졌는데 혼자면 힘들잖아요. 남편이라도 자식이라도 좀 함께 해주면 좋은데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는데 혼자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처럼 외로운 자는 이 땅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도 버림받아 처절한 외톨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또한 겪으셨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눈물로 곡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 사별의 아픔을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다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고인을 추억하고 때로는 농담을 하고 웃으면서 사별의 고통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죽음은 동서양 모든 사람에게 죽은 자에게든 산 자에게든 이기기 힘든 고통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육체적 죽음 자체만으로도 버거운데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가진 또 다른 절망,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사별하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것만 해도 끔찍한데 그런데 그 육체적 죽음, 그 단절, 그것을 넘어서서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요, 하나님 내리신 저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시작되어지면 그 이후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죽음을 이렇게 깊이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만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육체적으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내리시는 저주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노년의 생이 마감되어 가는 것을 느끼는 것도 우리 인생들에게는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임박한 죽음을 바라보며 사셔야 했습니다. 죽음이 삶의 목적인 분이었습니다. 죽음이 살아가는 목적이었다고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가득 짊어지고 그렇게 죽는 것이 삶의 목적인 분이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제물 되기 위해서 죽으시려는 목적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것은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고 또한 우리 대신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 받으셨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온 마음의 고통 또한 겪으셨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 우리가 경험해와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외부적인 고통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고통과 함께 마음의 고통이 동반되니 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인데 조절이 안 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이 고통, 이거 좀 제거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형편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 마음의 고통을 우리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마음, 그 고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 보지 못한 우리의 이 무기력함,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율법과 말씀 앞에서 마음을 전심으로 들여보지 못한 우리의 무기력함, 이것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마음의 고통 없이 사명을 감당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의지가 굳건하셨으니까,
그분은 늘 성령 충만하셨으니까 아무런 마음의 고통이 없으셨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십자가를 향하여 줄곧 멈춤없이 쭉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사로잡아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아십니다. 그분이 아신다고요.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누가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고민하다 죽겠구나 싶은 게 뭔지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임박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받으실 고난, 저주, 형벌의 끔찍함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등하셨습니다.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심히 애를 쓰셨습니다. 마음을 통제하고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죽음이, 이 저주와 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기에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를 쓰며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어 떨어질 만큼 그렇게 힘을 다하여 애를 써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시며 마음 드리기 위하여 힘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고통을 아십니다. 마음의 갈등과 연약함을 그분은 아십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 인생의 무기력함을 그분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연약함 예수님은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따로 몸이 따로 노는 걸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망 중에 절망을 노래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약함과 비참함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 마음의 고통,
가난, 질병, 죽음, 저주, 지옥의 고통, 이 모든 것을 우리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이 겪는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짐도 아시고 남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수고가 무엇인지는 더더욱 잘 아십니다. 외로움도 두려움도 마음의 고통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우리의 고통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 질병의 고통, 우리의 외로움,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주는 그 마음의 억눌림과 그 고통, 그걸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니까요. 머리가 깨질 듯이 복잡한 생각과 갈등을 아십니다. 죽음의 고통, 버려지는 것, 저주받는 것, 외면당하는 것 다 아십니다.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겪은 그 어떠한 아픔도 그 어떠한 비참함도 예수님은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동정, 마음이 같아질 수 있다고요. 마음으로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고통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걸 다 겪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에 공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동정하실 수 있다. 같은 마음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또한 우리 대신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력 있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고난 다 짊어졌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해라. 내가 그 질병과 고난과 아픔 다 짊어졌으니까 넌 이제 나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이걸 고난의 순간에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비참함에 처한 자들을 도울 마음도 충만하시고 비참함에 처한 자들을 도울 능력도 충만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 여러분의 아픔에 대해서 목사는 제대로 동정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공감하고 동정하고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때때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 같이 짊어지고 싶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여러분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아세요. 그걸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꺼이 도우시고 능히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도우시고 능히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도우시고 능히 도우십니다. 인생의 비참함에 침몰되지 마십시오. 인생의 비참함에 침몰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